자리가 좀 잡힌다고 제가 주일날 광고 드렸더니 바로 아무도 질문 안 하시고 지난주에 그 질문 하나 가지고 사실은 이 질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1시간짜리 답변이 될 수도 있을 만큼 풍부한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레몬테라스님의 질문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 속였고 그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했었는데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이르기까지 거짓말, 이 죄를 짓는 이런 상황을 어찌 보아야 할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일까요?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분은 섭리라는 표현을 안 쓰셨고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표현도 쓸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으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레몬테라스님 계시면 밝힐 수가 없으니까 지금 본인을 참 서로 답답한데, 정확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답변을 준비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기를 바라고요. 자,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답, 결론부터 해놓고 이제 딴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결론, 정답. 우리의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내가 천국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든 아니면 뭐 해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든 또 아니면 그 병들었던 우리의 어떤 회복이라고 생각하시든 어쨌든 우리의 그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다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책임이 매우 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으로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약간 핀트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안 맞고 살짝 어긋났는데 그 살짝의 어긋남이 나중에 가면 상당히 좀 이렇게 뭐 엉뚱하다 그럴까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신가 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전지전능, 다 아시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고 그런 분이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또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세상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정말 모든 일이 다 그분의 계획 속에 있지 아니한가. 이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왜냐하면 나한테는 좋은 일인데 그게 선한 일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오해입니다. 오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몰라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고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하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악한 일을 하실 수 없죠? 선하신 그분의 속성과 대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말이 맞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실 수 있지만 하시지 않는 거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지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거 좀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자, 다른 질문. 하나님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실 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시간을 거꾸로 돌리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하실 수 없어요. 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려면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어요. 어떤 질서? 시간이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도록.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시간과는 뭐 직선이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불교의 시간과는 원형이면, 예? 또 반복되고 여기서 어떻게 해탈을 할 거냐,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아니 뭐 그 얘기하면 시간 가니까 자 빼고, 어쨌든 우리 기독교의 시간과는 직선이에요. 네, 윤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되돌리려면 되돌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생겼을 때, 오늘 같은 질문이 생기셨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는 좋은 꿀팁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좀 이해하고 있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여주시는 모습이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경의 제일 처음에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만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1장 1절부터 한번 우리 세 번역으로, 뭐 개역개정이라고 봐도 되는데 비슷한데요. 그냥 좀 편하게 보시라고 세 번역으로 우리 한 절씩 10절까지만 교독을 하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게 뭐예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게 영어로 말하면 케이오스, 우리가 하니 카오스라고 하는, 이게 아주 무질서의 상태인 거예요.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아주 어지러운 그런 상태. 여기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4절 여러분,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5절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여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 이 일이 뭐 하신 거예요? 이게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면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6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8절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자, 여기도 보세요. 7절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이게 뭐예요? 이게 질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10절 여러분,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시는 것은 이게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겠고, 거기 또 인간이 또 만들어지고 살아갈 수 있겠으니까. 자, 이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 줬으면 좋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래서 또 스스로의 속성에 위배되는 일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질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아무 일이나 다 하시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거, 지금 아브라함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거짓말하고 이삭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지은 걸 하나님의 섭니다, 또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잘못 생각하는 거죠.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조장하실 수 없는 분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는 반론의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죠? 출애굽기 4장 21절, 7장 3절, 9장 12절 이런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도 가져오셨죠? 출애굽기 4장,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그냥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4장이거든요. 완악하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 보고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건데 4장 출애굽기 4장 21절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안 내보냈는데 안 내보냈다고 막 나중에 막 홍해 바다에 다 쓸어 넣으시고 이거 이러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반론하시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그 반론하실 때 약간 핀트는 다르지만 가룟 유다 말씀을 또 많이 하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을 얻을 수 있지 않았냐. 그러니 죄도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 이 계획 속에 다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두 경우가 약간 달라요. 우선 첫 번째 바로의 경우, 바로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신이에요. 태양신. 태양신의 아들이며 동시에 태양신이 바로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신과 신의 대결이었던 거예요. 애굽의 신인 바로 그 태양신과 저 보잘것없는 히브리들, 제가 민족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때는요. 그런 보잘것없는 정말 뭐 세상 떠돌이들, 그 노예들의 신인 하나님 야훼, 신과 신의 대결이었던 거예요. 신과 신의 대결인데 이쪽 신이신 야훼께서 저쪽 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수 있대. 뭐예요? 게임이 이미 끝난 거지. 게임이 이미 끝난 거예요. 바로가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는데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수 있는 신이 있어. 그러면 같은 신이라 그래도 이미 레벨우가 차이가 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미 너는 신이 아니다 라는 선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그런 부족의 신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주관하시는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큰 제국, 오늘날로 치면 뭐 미국 이상의, 중국 이상의 그런 막강한 제국도 넘어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정말 유일한 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룟 유다랑 마찬가지인데, 설사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그냥 보통 우리들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을 넣어주셨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기로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건 전적으로 바로에게 달린 거예요. 결정에 대한 책임은 그건 그 결정한 우리가 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정, 예수님을 팔기로 한 그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한 책임은 가룟 유다가 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나 심지어 사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뭐 이런 거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막 세세하게 막 조종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 하듯이 동환아 지금은 이쪽에 있는 화장실을 가. 저쪽 화장실 쓰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오늘 점심에는 뭘 먹어? 여러분 제가 오늘 점심에 뭘 먹을지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이거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찾아오시고 깨우쳐 주시고 뭐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하시죠. 그러니까 악한 선택을 내가 하려고 한다, 악한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 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셔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결정은 정말 잘못된 결정이야. 후회하게 될 거야. 계속 말씀하시죠. 네.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이나 보여주시고 그 전에 간단한 능력도 보여주시고 뭐 뱀이 지팡이가 뱀 되고 뭐 다시 뱀이 지팡이 되고 뭐 이런 거 그런 건 지들도 할 수 있으니까 무섭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한 거. 하나님 계속 경고하시고 계속. 근데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 그런 결정을 내린 건 그건 바로 자신이에요. 그래서 생겨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 자신이 지는 거예요. 자, 같은 맥락에서 사탄에게도 똑같아요. 사탄에게도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사탄이 시켜서 그런 거야. 와, 나 완전히 사탄에 씌었나 봐 그날. 네, 죄송한 말씀이에요. 개소리예요. 제가 요즘에 하도 여기저기서 개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아주 그냥 정말 개 같은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 해가지고 제가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태 같아요. 예.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건 사탄한테도 씌울 수 없어요. 사탄은 뭐까지만 해요? 사탄은 유혹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사탄은 협박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협박에 겁먹고 굴복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내가 내린 결정이고요. 유혹에 넘어가는 결정도 내가 내린 결정이에요. 사탄이 협박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러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사탄이 우리를 겁줄 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내가 누구 얘기를 따르고 결정한 거예요? 나 사탄의 결정을 따른 거잖아. 사탄의 유혹에 협박에 넘어간 거잖아요. 굴복한 거잖아.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달콤한 거로 유혹할 때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지 마. 그건 아니잖아. 내가 결정한 거예요. 사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임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뭐냐?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이제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훨씬 더 큰 이야기다. 훨씬 더 큰,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결정과 관계된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큰 이야기.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이렇게 하는 거 말씀하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 너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감이 생긴 거야. 내가 보기에 하나님 나라 뭐 오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에? 그래서 앞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 오는 혹시 올까봐 회방을 놓고 살겠다. 나가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했어. 에? 그따 치자고요. 그래서 막 악한 짓 하고 하나님의 일이다 싶으면 막 내가 회방하고 선교를 못하게 하고 전도를 가로막고 막 온갖 죄를 막 짓고 막 그런다 하십시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은 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날이 온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이건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못 오시도록 네가 회방을 놓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소소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소소하게 인도하심이 오늘 질문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를 죄를 짓는 자리로도 인도하실 수 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했던 이 장면에서 이런 것처럼 그거는 하나님이 아무리 큰 그림 속에 그런 일이 필요하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에는 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악은 우리가 만들어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마저도 그 죄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결국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지. 예? 또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점점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니까,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보니까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오셨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 그렇게 막 오늘 질문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처럼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모습은 그냥 아주 형편없는 남편들일 뿐인 거예요. 그냥 아주 형편없는 놈들이야. 그냥 이런 놈을 계속 데리고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찌질하기 짝이 없는, 막 아주 그냥 형편없는, 아유, 그냥 또 욕할까봐 아주 제가 형편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인도하심 뭐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이 이때 그들의 모습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의 어떤 반면교사 같은 거지. 아우 내가 저런 모습은 가지면 안 되지 하는 걸 보여주는 것뿐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뭐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인도하심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그런 찌질한 아브라함도 어떻게든지 찾아가시고 어떻게든지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애를 쓰시는 거, 견인하시는 거지. 그걸 견인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신학적인 용어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래도 잘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은총에,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시고 이런 못난 모습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는 거에 수동적으로나마 아브라함과 이삭은 응답을 한 거예요. 못난 모습도 있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한 거. 우리 기독교 그 믿음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거든요. 앞에 믿음은 faith고, 영어로 그 faith를 가지고 하나님을 trust한 거지, 신뢰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거. 우리말로 믿음으로 믿는다 그러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faith로 하나님을 trust한 거예요. 그걸 한 거야 결국은.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 두렵지만 그때는 그렇게 잘못을 했던 거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산 거, 그런 선택들이 쌓이는 거, 결정을 한 거, 이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큰 문제로 하나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예요.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신인 협동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논쟁이 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 인간은 하는 일이 없다 하는 것과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50%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뭔가 좀 행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50% 신과 인간이 함께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구원이다. 신인 협동설 뭐 이런 주장들 있었어요. 근데 신인 협동설은 이단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중에도 요거 묘하게 다른 표현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데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맞는데 이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 구원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이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할 수 있느냐?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구원 자체에 우리가 역사하는 기능하는 건 없지만 그걸 결국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거절할 거냐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정론자들 여러분 이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 많으니까 예정론자들도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해요. 그래서 구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자가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견인을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지. 구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다. 결국 구원 받게 돼 있다는 게 예정설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거절한 사람은 뭐냐? 구원으로 예정되어 있다가 끝까지 거절한 사람, 끝까지 못 돌이킨 사람, 그 사람 뭐냐? 예정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애초부터 구원으로 예정되어 있던 게 아니다. 그래서 끝끝내 거절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은 감리교인이 보기에는 말장난 같은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정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가 어디로 예정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결국 구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끝끝내 거절해? 아, 저 사람은 구원으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좀 이상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예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감리교회 교리는 말할 것도 없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 은총을 근데 이건 있어. 그 은총을 그 구원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냐 하는 수동성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몫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결국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정론도 가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잖아. 그죠? 그 사람이 결국은 거부했다며.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다며. 그래서 예정되지 않은 거다? 그게 무슨 얘기야? 아무튼 결국 그 마지막에 대한 책임은 예정론이든 뭐든 결국 우리가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처음 시작했던 결론으로 돌아오면요. 우리의 책임은 매우 크다. 매우 크다. 결국의 선택, 결국의 결정, 그건 우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조종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도록 우리를 견인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그럴 수 없는 속성을 지닌 분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는 견인하셔도 죄 짓는 쪽으로 우리를 견인하실 수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처음에 이 결론을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이 질문을 먼저 하는 건 뭐냐면, 혹시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까지 못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가끔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 책임감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대로 그냥 이렇게 하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짓고 이런 것도 뭐 다 그냥 다 책임은 사탄에게 있거나 하나님에게나 있거나 이런 것처럼 자기는 하여튼 결정적인 순간에 빠져나가 미꾸라지처럼.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책임 없는 인간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안 내쫓으셨겠지. 그래, 결국은 니들이 결국은 죄짓게 다 예정되어 있었어. 그러셨겠죠. 그래서 우리 책임이 크다. 우리 책임이 크다. 예? 기억하세요? 예? 그리고 하여튼 본인이 선택해놓고 본인이 결정해놓고 네가 그때 뭐 이랬잖아, 이렇게 하나님께, 사탄한테, 아니면 옆 사람한테 오빠가 손만 잡고 잔다 그랬잖아. 그걸 믿은 네가 그걸 믿고 따라간 결정은 결국 당신이 하셨잖아요. 물론 억지로 끌고 들어가면 그놈은 나쁜 놈이지. 그놈은 처벌받아야 될 벌을 지은 놈이지. 근데 그래? 순순히 따라간 건 당신이시잖아요. 당신의 선택이고 당신의 결정이셨던 거예요. 핑계 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뭘 핑계를 자꾸 대? 그걸 하나님이나 사탄한테도 미룰 수 없다.